할렐루야. 나이가 꽤나 많이 든 부부가 있었는데요, 남편이 돈이 꽤나 많이 있었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그 남편이 돈을 어떻게 사용할 수 있을까? 아주 재미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혹시 오늘 남편들이 계시다면 잘 한번 들어보세요. 만약에 아내에게 그 돈을 하나도 안 주면 요즘은요, 맞아 죽는답니다. 그리고 아내에게 반만 주고 나면 나머지도 달라는 아내의 등살에 졸려 죽는다고 그러죠. 그리고 아내에게 자신이 가진 돈을 다 주고 나면 굶어 죽는답니다. 결국 여러분, 그렇게 열심히 돈을 벌기에 살아온 그 돈이 여러분에게 그렇게 불행을 가져다 줄지도 모릅니다. 사실 돈이 있어서 행복하기도 하지만 있어서 불행해지기도 합니다. 사실 돈이 있어서 감사하며 사는 사람도 있지만 돈이 있음에도 감사를 잃어버린 채 인색하게 사는 사람도 있죠. 사실 돈이 없어서 힘들게 사는 사람도 있지만 돈이 없어도 행복하게 사는 사람도 있습니다. 요즘 젊은이들이 결혼을 잘 하지 않는다 해서 굉장히 사회 문제가 되고 있는데, 여러 가지 원인들이 있겠지만 그 중에 한 가지 이런 것도 있습니다. 적어도 불과 몇십 년 전만 해도, 제가 결혼할 때만 해도 경제적인 문제가 그리 큰 문제가 되지는 않았습니다. 돈이 없어도 일단 결혼을 해서 단칸방, 사골세부터 시작해도 행복했습니다. 열심히 일을 해가지고 조금씩 돈을 모아서 조금 더 큰 집으로 전세도 살고, 더 돈을 모아서 열심히 살아가지고 작은 집을 마련하고, 이렇게 살아갈 때 얼마나 보람 있고 행복하고 의미가 있었는지 모르죠. 근데 요즘 젊은 분들은 그렇게 사는 인생을 놓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좀 구질구질하다, 이렇게 말합니다. 1년이면 몇 번씩 해외여행도 좀 다녀와야 되고, 그리고 명소를 매주일마다 찾아가서 놀기도 하고, 그럴 정도는 돼야지 그런 재산이, 그런 물질이 보탬이 되지 않는데 무슨 결혼을 한단 말인가. 그래서 요즘 젊은이들이 잘 결혼을 하지 않는다. 부모 세대들이 말하는 이야기를 듣고 구질구질하다, 이렇게 말하죠. 그래서 돈이 삶의 질을 결정하는 것처럼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사실은 돈이 우리들의 삶의 질을 결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어떤 삶을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죠. 지금 내가 얼마를 소유했느냐에 따라서 내 삶이 달라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존재로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삶이 달라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 주신 말씀은 분명하게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지는 않았는데요, 13장 1절과 2절의 말씀인데 화면을 보면서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태에서 처음 난 모든 것은 다 거룩히 구별하여 내게 돌리라. 이는 내 것이니라. 12절의 말씀은 또 이렇게 되어 있죠. 함께 읽어봅시다. 너는 태에서 처음 난 모든 것과 내게 있는 가축에 대해서 처음 난 것을 다 구별하여 여호와께 돌리라. 수컷은 여호와의 것이니라.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 앞에서 구별할 줄 아는 삶을 살아보라, 이렇게 말씀하죠. 하나님이 우리 눈에는 잘 보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 하나님을 믿음으로 인정하고 내 삶에서 내가 소유한 모든 것들을 한번 구별해 볼 줄 아는 그런 인생을 살아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를 들면 자녀들이 태어나면 그 자녀는 하나님이 주신 복이라고 믿고 잘 구별할 줄 아는 삶을 살아보라.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가축이 새끼를 낳으면, 그래서 재산이 많아지면 이건 하나님이 주신 복이라고 믿고 한번 구별할 줄 아는 삶을 살아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왜 그렇게 해야 하는 것입니까? 오늘 성경은 정확하죠. 이렇게 함으로 인해서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를 알게 되기 때문입니다. 나에게 주어지는 물질을 보면서 이것은 하나님이 내게 은혜로, 하나님이 내게 복으로 주신 것이라고 믿고 구별할 때 내가 어떤 존재라는 사실을 인식하고 알고 살아갈 수 있다는 거죠. 그게 정말 필요할까? 여러분, 너무너무 필요합니다. 3절에 보면 너희는 애굽 곧
종되었던 집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하는 말씀이죠. 이제는 너희는 노예가 아니라는 겁니다. 종되었던 애굽에서 나온 자유인, 완벽하게 벗어난 자유인, 얼마든지 이제부터는 자유롭게 살 수 있는 존재라는 거죠. 그런데 이런 존재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앞으로 어떻게 알게 될까요? 적어도 하나님 앞에서 구별할 줄 아는 인생을 살 때 자신의 존재를 확실하게 알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오늘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출애굽시키고 난 다음에 처음으로 주셨던 말씀이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는 과정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부분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존재의 의미를 깨닫게 하고 싶었습니다. 400년이 넘는 시간 동안 애굽에서 노예로 살았던 그들에게 하나님은요, 이제는 너희는 노예가 아니다. 너희들은 자유인이다. 불행한 존재가 아니라는 거죠. 이제부터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입니다. 자유인이 됐으니 얼마든지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것을 인식시켜드리고 싶었죠. 그리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런 약속도 해주셨습니다. 그게 이제 11절이에요. 여호와께서 너와 내 조상에게 맹세하신 대로 너를 가나안 땅에 인도하시고 그 땅을 내게 주시거든. 눈여겨볼 단어는 내게 주시거든 이라는 단어입니다. 하나님이 지금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탈출시켰으니까 광야로 인도할 것이고, 그리고 그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할 것이다. 내게 주시거든. 광야를 살게 하고 가나안 땅을 내게 주시거든.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지금부터 훈련을 시키겠다는 겁니다. 가나안 사람의 땅에 인도하시고 그 땅을 내게 주시거든. 하나님이 조건을 붙였죠. 내가 너희들한테 그 모든 것을 주거들랑, 그죠? 그리하라. 하나님 분명히 인도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이 담겨 있는 말씀이죠. 이걸 다르게 말해보면 이런 표현입니다. 지금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나왔지요. 그러면 그들의 삶은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 앞에서 이루어지는 삶을 살게 될 겁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삶이 시작될 겁니다. 그렇다면 그들이 앞으로 살아갈 험난한 광야 생활도 걱정하지 않아도 되죠. 하나님이 인도하시겠다는 겁니다. 그 험난한 광야 생활은 사람이 살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하루도 살아가기 힘든 땅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들에게 그 삶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광야에서 공급해 주셔서 능히 살아나게 할 것이라. 기적을 일으켜 주시겠다. 모든 위험으로부터도 막아주시겠다. 거뜬히 광야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겠다. 내게 주시거든.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거든. 그리하라. 이런 말씀이죠. 또 한 가지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과정도 하나님이 인도하시겠다는 겁니다. 가나안 땅을 이미 사람들이 살고 있는데 거저줄 리가 없지요. 전쟁도 해야 합니다. 죽음을 불사해야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거뜬히 그 전쟁도 이기게 해 주실 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을 내게 주시거든. 하나님이 그 모든 것을 너희들에게 베풀어 주시거든. 이 말은 반드시 주시겠다는 약속입니다. 다만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좀 구별할 줄 아는 삶을 살라. 이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삶의 필요를 채우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삶에서 모든 것은 하나님의 주심으로부터 시작된 줄로 저는 믿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 우리를 선택하셔서 우리를 구원시켜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죄악 많은 세상에서 저와 여러분을 건져내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광야 같은 우리들의 인생의 삶이지만 충분히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인도하시겠다는 거죠.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 저와 여러분에게 이미 시작된 것입니다.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럼 여기서 한번 생각해 보라는 거죠. 하나님이 구원한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이제 이들은 노예가 아니에요. 자유인이 된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이들은 앞으로 살아갈 삶의 도전도 하나님이 만들어 주시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노예가 아닌 자유인이 되었다는 것은 현재의 삶이죠. 현재 내가 그런 존재라는 거죠. 그리고 이들이 앞으로 살아갈 인생의 광야 생활, 가나안 땅의 입성은 미래입니다. 하나님이 현재는 자유인이 되었고, 그리고 그들이 살아갈 삶의 광야 생활이나 가나안 땅의 입성은 미래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건 하나님이 충분히 책임을 지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을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의 삶을 책임지는 걸 우리가 어떻게 느낄 수 있을까? 그 하나님이 책임지고 있다는 것을 내 삶에서 느끼며 살아가려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 그건 바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이죠. 하나님이 신뢰가 되지 않으면 믿을 수가 없겠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나의 삶의 전부를, 광야 생활도 가나안 땅의 입성도 인도하신다는 것을 신뢰하고 믿고 살아가려면, 그죠? 훈련이 필요하죠. 믿음의 훈련이 필요한 겁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의 훈련이 필요한 거죠. 이제부터 믿음의 훈련이 시작되어야 합니다. 이 믿음의 훈련에서 가장 기초적인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그것은 구별하여 드리는 것입니다. 구별하여 드릴 줄 아는 것.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가는 삶에서 모든 것을 하나님이 내게 주시거든 구별하여 드릴 줄 아는 믿음의 훈련을 시작해보라 라는 거죠. 반드시 이런 훈련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왜요? 이런 훈련을 해야만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받은 것을 알게 되는 겁니다. 이 훈련을 해야만이 내가 노예가 아닌 자유인이 되었다는 것을 인식하게 되는 거죠. 이 훈련을 해야만이 우리가 얼마든지 이제는 행복한 인생이 우리 삶에 펼쳐지고 있다는 것을 인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물질을 놓고 우리는 이런 의미로 볼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물질이 우리들의 삶의 질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이 물질을 놓고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나님의 복이라고,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고 고별할 줄 알 때에 우리들의 인생이 달라지고 삶의 질이 달라지고 삶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기도해 주셔서 전국노회장 수련회를 잘 마치고 돌아왔는데요, 제가 수련회 하는 기간이 이제 스페인에서 했습니다. 스페인의 바르셀로나를 갔을 때에 사그라다 파밀리아라는 그런 한 성당을 보게 됐습니다. 화면에 나오는 저런 성당인데, 사그라다 파밀리아는 이제 스페인 말이니까 우리 한국말로 말하면 성, 가족 성당 이렇게 말합니다. 스페인의 세계적인 건축가 안토니오 가우디 이 코르네트라는 사람이 설계하고 직접 건축 감독을 맡은 로마 카톨릭 교회 성당입니다. 사그라다 파밀리아, 그러니까 성, 가족이라는 뜻인데요, 거기에 예수님, 그의 어머니 마리아, 예수님의 어머니를 끝까지 지켰던 요셉, 자, 이런 자 그의 어머니 아니야, 그의 아버지 요셉, 그래서 한 가족이라는 그런 말입니다. 원래 이제 이 건축가였던 가우디의 스승인 비아르라고 하는 사람이 설계하고 건축을 맡아서 1882년 3월 19일에 착공을 했지만, 이 비아르가 건축 레인들과 의견 충돌이 생기면서 중도하차하고 1883년부터 가우디라는 건축가가 맡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가우디는 기존의 그 모든 작업을 재검토하고 새롭게 설계했다고 그러죠. 그리고 40여 년간 열정을 들여서 건축을 한 겁니다. 1926년 6월 사망할 때까지. 그래서 이분은 전체를 만든 게 아니고 일부만 이제 건축을 한 거죠. 그리고 세상을 떠났습니다. 스페인 대전, 2차 세계대전 이런 것들로 인해서 공사가 중단되었다가 1953년부터 공사를 재개해서, 저 뒤에 크레인이 보이죠. 현재까지 공사가 진행 중에 있고, 이 가우디라는 건축가가 죽은 다음 100주년이 되는 2026년이죠. 한 2년 정도 남았는데 그때 완공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성당의 규모는 가로가 150m, 그리고 세로가 60m, 그
그 맨 앞에 있는 그 중앙에 서 있는 높은 탑이 예수님을 상징하는데 약 170m 정도 됩니다. 제가 그 사진을 찍는 기술이 별로 없어가지고 저기 사람들도 그대로 다 나와 있고 맨 꼭대기까지 비추지도 못하고 이랬는데요. 가서 보는 순간 으악 하고 그 건물 앞에 그냥 이렇게 뭐라 합니까? 당하는 듯한 너무너무 의리의리하고 멋있고 아름다운 건축물입니다. 깜짝 놀랄 정도로 아니 어떻게 성당을 저렇게 지을 수 있을까? 아니 어떻게 저렇게 멋있는 성전을 건축할 수 있을까? 이 성전이 건축됨으로 이 가우디는 전 세계 사람들이 알아주는 그런 멋진 건축가가 됐죠. 그런데 저 성당을 안내하던 우리를 이끌던 가이드의 말이 굉장히 재미가 있었습니다. 저 성당에 가보면 관광객들이 얼마나 많은지요. 줄을 서서 한참을 기다려서 입장권을 끊고 들어가야만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관광객들이 얼마나 많은지 하루에 관광 수입으로 3억을 벌어들인대요. 놀랄만하지 않습니까? 1년이면 1,000억이 관광 수입이래요. 저기 성 안에 들어가는 저 성전 안에 들어가는 입장료가 1년이면 1,000억을 벌어들이는 겁니다. 하지만 이 성전은 이 성당은 이상하죠. 예배하는 성당이 아닙니다. 가우디가 재미나는 말을 했어요. 여러분 주일날 몇십 명이 모여서 예배해 보면 여러분 3억이라는 헌금이 나올까? 그래서 여러분 저 성전은 예배를 안 한대요. 하루에 성전에 3억 이상씩 되는 수입을 올리는데 예배할 수 있겠느냐? 가이드가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이 성전은 더 이상 예배하는 곳이 아닙니다. 그냥 돈을 버는 곳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는 것을 성당이라고 할 수 있을까? 단순하게 그냥 건축물이죠. 한 유명한 작가가 만들어 놓은 건축물에 불과합니다. 사실은 가우디는 이 성당을 만들기 위해서, 성전을 만들기 위해서 마지막 자기의 전 재산을 다 털어놓았다고 그래요. 그리고 최선을 다해서 끝까지. 그래서 나중에는 이 사람이 저 성전을 마무리 짓기 위해서, 건축하기 위해서 저기에만 몰두해가지고 머리가 자라는데도 깎지도 않고 옷을 입었는데 벗지도 않고 그래서 수염이고 머리고 옷이고 아주 남루한 광인처럼 미친 사람처럼 돼버려서 길거리에 지나가다가 차에 치여서 죽었는데, 차에 치여서 교통사고가 났는데 사람들이 이 가우디인 줄을 몰라보고 빨리 병원으로 옮기지 않아서 죽었다는 겁니다. 전 재산을 드리고 자기 인생 전부를 걸어서 하나님을 보여주고 싶어 건축했던 성전인데 지금은 여러분 하나님을 예배하는 장소가 아닌 관광장소, 돈을 벌어들이는 성전이 되어버리고 말았죠. 이런 생각이 듭니다. 만약에 이 성당을, 이 성전을 구별할 수만 있다면, 그래서 하나님께 예배할 수만 있다면, 제 생각입니다. 예를 들어서 주일에 스페인에 살고 있는, 바르셀로나에 살고 있는 그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섬긴다면서요, 하나님을 예배한다면서요. 그들이 여러분 이 성전에 모여들어 이 성전을 빽빽이 채우고 하나님을 향하여 찬양하고 노래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예배하는 장소로 보여질 수 있다면 이 성전이 얼마나 아름답게 하나님의 임재가 느껴지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성전이 될 수 있을까?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을 위한 집이라고 만들어진 저 성전이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는 그냥 관광 명소가 되어버렸다니 가슴 아픈 일 아닙니까? 성도 여러분, 그러면 저와 여러분은 어떤 존재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물질로, 여러분 우리도 우리 자신을 멋지게 치장하고 오늘 예배하러 나왔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축복으로 우리들도 사람들 앞에 자랑하는 인생을 살아가고 있지요. 그리고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도 멋진 성전을 만들어 주고 우리 모두가 마음에 하나님의 성전이 임재한다고 말씀하고 계시죠.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이렇게 만들어 주신 내 인생의 삶에 하나님의 임재가 느껴져야 내 아름다운 내 삶의 성전에 하나님은 계신가 확신할 수 있는가? 여러분, 형태만 성당이면 성당이 되는 것인가? 건물을 지어놓고 십자가만 덜어놓으면 교회가 되는 것인가? 아니잖아요. 예배가 있어야 되잖아요. 구별할 수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야 여러분 거기가 성전이고 거기가 교회고, 그래야 여러분 구별할 수 있어야 그게 믿음의 사람이고, 구별할 수 있어야 하나님의 자녀 아닙니까? 물질이 내 인생의 복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이런 것이 아닐까.
하나님께 구별하여 드릴 수 있을 때만이 복이다. 내 인생이 행복하다고 말할 수 있는 것은 구별하여 드릴 수 있을 때만이 가능한 것이 아닐까. 적어도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에 대한 내가 반응을 할 줄 알아야지요. 구별할 줄 알아야지요. 그러면 어떨까요? 내 자신의 존재가 누구인지도 인식하게 될 겁니다. 노예가 아닌 자유인, 죄인이 아닌 자유인, 나는 이제는 더 이상 불행한 존재가 아닌 복된 인생. 여러분, 이렇게 인식되어지지 않을까요?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선물하는 것은 바로 그런 것이 아닐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요, 이 주변에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우리를 보고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주로 영접하고 하나님을 우리 주인으로 고백하고 살아갈 때 우리 보고 이렇게 말해요. 우리들이 약해서, 연약해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을 찾는 것이라고. 사람들은 그렇게 말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약해서, 연약해서 신을 찾고 신을 부르짖는 것이 아니라, 사실 우리는요,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의 건강한 삶의 공식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아닙니까? 구별하는 것 아닙니까?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어떤 중년 남자에게 조상 쪽부터 내려오는 산이 하나 있었습니다. 유산으로 받은 거죠. 사업을 하다 보니까 자금이 부족해서 이 산을 팔아가지고 자금을 조달해서 사업을 하게 되어 그럭저럭 사업이 잘 됩니다. 먹고 살만해졌지요. 그런데 어느 날 신문을 보니까 자기가 판 그 산에 대규모 아파트 단지가 들어선다는 뉴스가 나오게 된 겁니다. 만약에 그때 그 산을 팔지 않았더라면 어마어마한 부자가 될 수 있는데, 이런 생각이 사로잡히기 시작하죠. 그 순간부터 이 남자는 극심한 스트레스에 시달리게 됩니다. 급기야는 소견을 끓이다가 큰 병을 얻었습니다. 건강을 잃어버리게 됐습니다. 더 이상 그 산이 산으로 보이는 게 아니라 돈으로만 보입니다. 그래서 급기야는 이 젊은 남자는 이겨내지 못하고 죽고 말았습니다. 무엇이 문제입니까? 그 산을 바라보고 해석을 잘못한 거죠. 조상이 물려준 유산으로, 그래서 내 삶에 필요할 때 사용해서 사업을 하고 있어서 살아가는 인생이라면 만족하고 행복하고 기쁘다 이렇게 말했으면 되는 거지만, 개발을 한다는 소식을 접하고 그 순간부터 그 산을 바라보는 순간 다른 해석이 떠오르기 시작하죠. 조상이 물려주었던 내 사업을 만들게 했던 것은 온데간데 없어져 버리고 돈으로만 보입니다. 그리고 그 대상이 사로잡히는 순간 그 대상이, 그 돈이 우상이 되어버리죠. 우상이 자의 삶에서 주인 노릇을 하는 순간 이 사람은 주객에 전도되죠. 양심도 신앙도 다 팔아서 우상을 섬기게 됩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삶의 방식이 시작되죠. 그리고 결국은 스트레스에 시달린 채 세상을 떠나버린 거죠. 여러분, 이것이 인간이 살아가는 삶의 방식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도 애굽에서 구원을 했지만, 이들이 광야로 나오긴 했지만 이들도 똑같은 인간이라는 것을, 이런 사람이라는 것을 하나님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에게 이제부터는 훈련을 시작하는 겁니다. 어떤 훈련입니까? 구별할 줄 아는 훈련입니다. 그래서 12절, 너는 태에서 처음 난 모든 것과 내게 있는 가축의 태에서 처음 난 것을 다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릴 것이니라. 그렇게 말입니다. 내게 주시거든. 분명한 하나님의 약속이죠. 광야 생활, 가나안 땅, 분명히 하나님이 주시겠다는 약속입니다. 그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내가 하나님께 보일 반응이 무엇입니까? 다 구별하여 여호와께 돌리라. 이것을 할 수 있는 사람이 행복하다는 것입니다. 어떤 행복입니까? 죄에서 구원받은, 더 이상 죄악의 노예가 아닌, 더 이상 애굽의 노예가 아닌 자유인. 이때 내게 찾아오는 그 행복, 그 기쁨, 그 감동, 그 감격, 누리고 살라는 거죠. 성경에 보면 재미있는 대조적인 인물이 나오죠. 아이 때문에 아픔을 가졌던, 구약에 보면 여인 중에 야곱이 사랑했던 라헬이라는 여인이 있고, 그리고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라는 여인이 있습니다. 라헬은 참 곱고 아름다웠던 여인 같아요. 왜냐하면 야곱이
그 라헬을 아내로 삼기 위해서 무려 14년 동안을 헌신했습니다. 무료로 그 외삼촌 댁에서 모든 일을 다 감당했지요. 얼마나 이뻤으면 그렇겠어요. 그런데 불행하게도 이 라헬에게는 아이가 없습니다. 야곱의 사랑을 받긴 하지만 아들이 없어서 불행하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30장 1절에 보니까 이 라헬이 야곱을 보고 내게 자식을 낳게 하라. 그렇지 않으면 내가 죽겠노라. 막 이러면서 불평하고 야곱을 힘들게 했던 것 같아요. 야곱이 화가 났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라헬을 향하여 야곱이 소리치기 시작해요. 내가 하나님을 대신할 수 있겠느냐? 내가 아들을 마음대로 만들 수 있겠느냐 말이에요. 하나님을 대신해서 할 수 있겠느냐? 자, 이렇게 화를 냈죠. 그런데 자비로운 하나님께서 이 라헬에게 아들을 주셨습니다. 얼마나 기뻤을까? 그 아들이 우리가 잘 아는 요셉이라는 아들입니다. 그런데 그 기쁨이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요셉이라는 아들을 얻고 라헬은 만족하지 못했어요. 근거가 아들 이름을 요셉이라고 지었잖아요. 근데 요셉이라는 아들의 이름이 이런 뜻입니다. 아들 하나 더 달라. 아들 하나 더 달라.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라헬은 바라던 대로 또다시 아이를 임신하게 됐습니다. 둘째 아들을 임신하게 된 거죠. 그런데 그 둘째 아들을 출산하다가 그만 죽었습니다. 둘째 아들의 이름이 베냐민, 베노니 이렇게 말하죠. 슬픔의 아들입니다. 두 번째 아들을 낳으면 행복할 줄 알았는데 두 번째 아들을 낳다가 불행하게도 이 여인은 죽었습니다. 슬퍼했지요. 하나님이 자신에게 주신 것에 대한 잘못된 해석이에요. 구별하는 믿음, 감사하는 믿음이 필요했던 건데 이 여인은 그게 없었어요. 더 가지지 못한 것에 대한 불평, 울부짖음, 이게 그녀를 얼마나 불행하게 만든 겁니까? 급기야는 둘째 아들을 낳다가 세상을 떠나는 슬픔을 당한 거죠. 반면에 한나를 볼까요? 한나에게는 사랑하는 남편 엘가나가 있습니다. 하지만 엘가나는 부인이 둘이잖아요. 한나가 있고 또 하나는 분인나라는 여인이 있습니다. 분인나는 아들이 있지만 한나는 아들이 없어요. 어쩌면 라헬과 똑같은 상황입니다. 그런데 한나는요, 남편을 찾아가 불평을 털어놓은 게 아닙니다. 사무엘상 1장 10절에 보니까 하나님을 찾아가 통곡하며 기도하죠. 아들을 갖고 싶다고. 근데 맞는 거 아닙니까? 아들을 주시려면 누가 주어야 되는 겁니까? 하나님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 찾아가 소망을 두고 기도했던 거죠.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한나는 아들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름을 사무엘이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셨다. 자, 이런 뜻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 아들을 한나는 구별하기 시작했죠. 아들을 우상으로 삼지 않았어요. 그 아들을 잘 구별해서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아들을 하나님의 뜻을 이어갈 수 있는 아들로, 나스린으로 구별하여 키우기 시작했죠. 훈련을 시작했고, 그리고 그 아들을 어린 시절부터 엘리 제사장 밑에서 훈련된 아이로 자라게 했죠. 우상이 아닙니다. 철저하게 구별했지요. 이렇게 해서 그 아들 사무엘은 여러분 이스라엘의 뛰어난 훌륭한 지도자가 됐고, 그리고 하나님은 보너스로 한나에게 그 이후에도 5 자녀를 선물해 주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내게 하나님이 주어진 복을 여러분은 구별할 줄 아는 인생을 사십니까?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를 훈련시키기 위하여 물질도 주시고 자녀도 주시고 인생에 많은 행복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선물 앞에서 여러분은 구별할 줄 아는 인생을 살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주권, 적어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인정하게 되면 나타나는, 인간들에게 나타나는 신앙적인 행위가 그게 바로 구별이라는 거죠. 여러분은 그런 삶을 살고 있습니까? 좋은 생각 2009년 11월 5일 만원의 기쁨이라는 그런 제목의 글이 실렸습니다. 어느 연구진이 한 마을을 선택해서 그 마을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한 달 동안
매일매일 10,000원씩 나눠준 다음에 반응을 살피는 그런 연구였습니다. 첫째 날 한 남자가 그 마을에 들어가서 집집마다 다 다니면서 10,000원을 놓고 갔습니다. 사람들은요, 왜 돈을 주는지 의아해하면서도 꽁돈이라고 아주 기뻐하면서 돈을 집어들었습니다. 둘째 날도 이 남자가 그 집집마다 다 가서 10,000원을 주었더니 고마워하면서 돈을 받아들었습니다. 셋째 날도 이 남자가 집을 다 찾아다니면서 10,000원을 주고 가니까 동네 사람들 모두가 다 화제는, 이야기는 10,000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2주가 흘렀습니다. 이제 여러분, 사람들은 현관 입구까지 나와서 그 남자가 언제 올지를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3주가 흘러갔습니다. 그런데 어쩐 일입니까? 아무도 현관에서 기다리지 않았습니다. 넷째 주가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더는 공짜로 10,000원을 받는 일에 감사하거나 기뻐하지도 않았고 그냥 당연한 일로 여기기 시작했습니다. 이윽고 마지막 실험이 시작됐죠. 이제 4주가 지난, 한 달이 지난 그 다음 날, 이 남자는 집집에 들려 돈을 주기는커녕, 돈을 놔주기는커녕 그냥 골목 집집마다 다 거치면서 지나쳤습니다. 그랬더니 여러분, 이것이 실험인 줄 모르는 사람들은 하나둘씩 이 남자에게 불만을 터뜨리기 시작했습니다. 오늘은 왜 안 주냐? 오늘은 왜 10,000원을 안 주냐? 우리가 뭐 잘못한 거라도 있느냐? 이렇게 따지고 불평하기 시작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감사하며 기뻐하며 행복한 인생을 살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상대적인 박탈감 때문에 아닙니까?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볼래요.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어떤 것도 나의 소유가 될 수 없음을 여러분, 우리는 다 인정하지 않습니까? 사실 지금 여러분 조그마한 땅을 여러분의 이름을 써놓고 그리고 여러분 은행에다 여러분의 이름으로 예금을 해놓았다 한들 그게 정말 여러분의 것입니까? 어떤 것도 내 소유가 될 수 없음을 우리는 다 잘 알고 있습니다. 오늘 세상을 떠나는 날, 내 손에 남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내 소유를 가질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적어도 여러분, 이 세상의 모든 것은 소유자이신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을 허락하시는 한도 내에서만 내가 사용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죠. 그게 맞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성도 여러분, 적어도 내 일상의 삶에서 구별할 줄 아는 삶을 사는 게 맞지 않습니까?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이건 하나님의 은총이라고, 이건 하나님의 역사라고, 이렇게 여러분 구별할 수 있는 것, 여러분, 그게 여러분 우리들이 살아가는 행복을 만드는 인생이라고 오늘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제 오늘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14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하죠. 후일에 내 아들이 내게 묻기를 이것이 어찌 되느냐 하거든. 이런 거죠. 우리 집에 송아지가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그 송아지를 가지고 하나님께 드리겠다고 가져다가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그때는 아들이 그걸 물끄러미 보고 있다가 아버지한테 이렇게 말합니다. 아빠, 왜 그런 어이없는 어처구니 없는 일을 하시는 거예요? 하면서 묻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뭐라고 대답할 건가?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고 싶습니까? 적어도 우리의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아빠에게 그렇게 묻거들랑 이렇게 대답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셨단다. 불행의 늪에서 행복한 삶으로, 죄악의 노예에서 자유인이 되게 하셨단다. 지금까지 내 인생에 행복을 만들어 주셨단다. 그래서 나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알기에 구별하여 드리는 것이라 고백할 수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시간의 구별을 위해 주일에는 예배하고 있다고 우리 자손들에게 말해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우리 자손들이 내게 묻거들랑 물질의 구별을 위해 11조를 드리고 있는 것이라고, 우리 자손들이 내게 묻거들랑 일상의 구별을 위해 불평불만이 아닌 감사를 드리면서 인생을 살고 있는 것이라고,
그래서 내가 오늘을 살아가고 있음이 행복하고 보람 있는 인생이라고 자녀들에게 간증하고 말할 수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런 복된 삶을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인생입니다. 내일부터 이제 7월이 시작됩니다. 맥주절기인 7월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는 무더운 여름이 시작되고 여기저기 휴가철이 시작되고 경제적인 압박이 시작되고 많은 어려움들이 시작되는 7월이 시작되겠죠. 하지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인생이라면 적어도 고별하여 드릴 줄 아는 인생이라면 행복하다고 말할 수 있어야 되고 감사하다고 고백할 수 있어야 되고 적어도 우리 인생을 그렇게 생기 있게 살아낼 수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는 여러분에게 그런 은혜로 7월 한 달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특별 찬양을 하는 시간입니다. 아이노스